오늘 설교 김 목사님 설교 좋았죠? 네. 아까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뭐라 그랬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됐다. 되지 못하고 못하고 된 줄 안다. 스스로 속이는 자니까. 그렇죠? 이게 참 문제죠. 네. 되지 못한데 된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죠? 스스로 속이는 자니까. 속인다잖아요. 진짜 무섭죠? 속인데 누가 속여요? 자신이가. 내가 속여. 내가 그냥 되지 않았다는데 됐대요. 그치, 이거 얘기했죠. 스스로 속인다. 속인다는 뭐 말 그대로 속인다도 있고 아까 뭐 이렇게 갈등이 있는. 방황. 갈등이 왜 있을까요? 두 마음이니까. 한 마음이면 남자가 한 명이면 갈등할 게 없죠. 근데 두 명이네.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스스로 갈등하지 마. 속이지 마. 너 사실 두 마음이잖아. 되지 못했잖아. 된지 알고 있어요. 근데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도 헷갈리는 거야. 정확히 설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안다는 건 뭐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되지 못하는데 된 줄 알면 스스로 속임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갈등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마음이니까. 그래, 갈등 요소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갈등하고 있지? 그걸 제거해야죠. 그렇죠.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돼. 여전히 왼쪽에 있으면 갈등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으면 갈등할 일이 사실 없어요. 없어요. 한 마음이니까. 그리스도면 되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위로 똑바로 세워지는 게 구원이죠. 네. 근데 부활이죠. 위로 똑바로 세우는 게 반대로 물구나무로 선 뭐죠? 그게 이제 왼쪽이 죽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물구나무를 쓴 사람이 많다는 거죠. 물구나무를 쓴 거. 그래도 하나님이 주고자 한 건 이걸까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한 것을 주신 것을 내가 받고 있어야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걸 내가 받고 있으면 그게 뭐죠? 이거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받은 것이 일치해야 되죠. 요거죠, 요거. 위로 똑바로 세워진다. 오른쪽 나라. 근데 왼쪽 나라가 돼 있으면 하나님은 이걸 주셨는데 나는 이걸 갖고 있네요. 벌써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렇게 아까 설교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다 하다 보면 계속 가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으면 형통한 교회로 오시면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좀 나눠볼게요. 좀 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있죠. 이건 누구나 있죠. 네. 이건 다 가장 확실한 사실. 육신을 입고 있는 나. 이거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 왼쪽? 왼쪽. 아니.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에요. 중간에. 그렇죠? 지금 왼쪽 오른쪽 우리가 나눌 때 이건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을 읽죠.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읽고 말씀을 읽고 뭐 하죠? 해석을 하죠. 그렇죠? 누구나 해석을 해요. 우리 오늘 이제 등불비 하겠지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석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렇죠? 누구나 해석을 해요. 해석을 했을 때 육적으로 해석한 뭐죠? 왼쪽이 되는 거죠. 왼쪽. 그리고 이것을 오른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면 오른쪽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중립. 그런데 이 내가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되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뭐일 것 같아요?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그래서 속지 말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말라 이거죠. 말씀 바르게 해석해라. 항상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하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뭐라 했죠?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죠. 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이쪽으로 하면 사생하잖아요. 잘못 낳잖아요. 말씀이 잘못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해석한다는 건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하죠. 여러분이 말씀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가 달라요. 운전면허증이 있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저 같은 경우는 30년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이렇게 운전을 잘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우리 박 집사님은 무슨 면허증일까요? 장롱면허예요. 똑같이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누구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거고 누구예요? 장롱으로 가가지고 핸들 앞에서는 벌벌 떠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앉지도 않죠. 거의 25년을 25년을 장롱면허로. 자,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 뭐예요? 뭐 운전하고 맨날 운전하다가 사고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말씀도 그렇죠. 말씀도 내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읽는가? 활용하는. 그렇죠. 활용, 적용, 해석. 요게 중요하죠. 아니 열심히 읽어서 왼쪽 가면 어떡해요? 읽지 말아야죠. 차라리 안 읽는 게 낫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왼쪽은 그러니까 말씀이 있죠. 말씀은 뭘 해야 된다고? 반드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나뉘죠. 왼쪽이 뭘까요? 행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율법. 뭐 우리 율법. 또 뭐 삶의 지침. 뭐 이런 거 있죠. 지침.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거 구원의 수단적. 역사서. 자, 그렇죠. 뭐 역사서.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서신서. 자꾸 역사. 있잖아요. 뭐 다윗이 뭐하고 그런 역사면 알고 보면 그거밖에 안 남아. 그거 연구예요. 그거. 그렇죠. 사실 그런 식으로 역사서처럼 읽는 거 이런 것들 결국 일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뭘 어떻게 생명의 책으로 존재의 책으로 믿음. 그렇죠. 믿음의 책으로 믿음의 존재를 만드는 거. 또 구원의 책. 그렇죠. 뭐 쭉 있겠죠. 또 소망을 주는 소망의 책, 또 약속의 책.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만 나는 첫 열매로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잖아요. 왜 첫 열매?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아버지가 첫 열매로 샀다는 걸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첫 열매이고 위로 똑바로 세워진 자이고 하나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요렇게 읽어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삶의 지침으로 가볼까요? 그렇죠. 큐티하는 거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다 다르죠. 여기는 뭘까요? 하나. 여기는 분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왼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제가 좀 볼게요. 아까 이제 펴놓은 데가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아까 그냥 볼게요. 2장 1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 나오죠. 여기죠.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의 영. 이쪽으로 다른 영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세상의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12절 쭉 내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나오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뭐라고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게. 13절은 뭐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만 나오죠? 네, 세 개가 나오죠. 세상의 영, 13절은 지혜, 사람의 지혜. 14절은 뭐라고 하죠? 그걸 전부 다 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건 육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받았다. 또 13절은 뭐래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걸 분별한다. 15절에 신령한 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요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라. 이런 사람이 대놓고 내가 여보다 라고 하면 뭐예요? 속이는 거라고. 그렇죠? 된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구분할. 이게 사실 왼쪽과 오른쪽만 구분할 수 있으면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쓰는 것이 어디예요? 저번에 한번 저울 얘기했죠. 저울. 여기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럼 이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내가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오른쪽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나를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보는 게 어려워요. 우린 죄인으로 깨닫는 건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사람들 죄인. 그렇지만요, 나를 이런 존재로 깨닫는 건 어려워요. 내가, 나를 보세요. 저를 봤을 때, 저가 이런 별별 없는데, 나를 그렇게 고백한다는 쉽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런 이제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보세요. 이게 오른쪽 나잖아요. 오른쪽 나는 뭐예요? 영원한 승리자죠. 그렇죠. 최후 승리를 얻을 자죠. 모든 걸 가진 자예요. 목적에 도달한 자고. 그렇죠. 가장 부유한 자고 목적지에 도달한 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이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런 나에게 진짜로 이런 고백을 하기 쉽냐고.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죠? 약속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먼저. 그래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을 약속을 말로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내가 이런 나로 나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이게 우리는 막 이렇게 하면 너무 그렇게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뭐 하나님처럼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교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인가는 고백하고 있겠죠. 그렇죠. 맨날 죄의식이 죄의식. 나는 죄인입니다. 막 뭐합니다. 회개하고. 이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로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로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마치 이게 더 겸손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요게 믿음이라니까요. 요게 믿음. 그래서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그게 뭐냐, 야고보가 얘기했던 된 줄로 생각한 이 사람들은 마치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 된다고 그랬죠.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오해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하다. 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럼요. 바라보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바라는 실상이 되게 해요. 이게 실상이 돼야 고백하지. 실상이 안 되고 어떻게 보여?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안 보이니까 이걸 조롱하고,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조롱하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목표예요. 호몰로게. 호몰로 같은 말을 하는 게 이렇게 고백하지 선악과로 고백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려면 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게 없이는요 절대 나 이렇게 고백하면 못해요.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세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 완전한 자 이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거 고백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나를 보면요 창피해서 못해요. 환경을 둘러보면은 진짜 남들이 보면 여러 말을 비웃어요. 그렇잖아요. 비웃어. 그런데 뭐 우리는 요것 때문에 이걸 고백하는 거지 나나 환경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잘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왼쪽은 결국은 형벌이고
심판이고 멸망이고 깜깜한 어두움에 갇힌다 그래.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 영문 바뀌고 그렇죠. 이쪽은 이제 빛이고 생명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왼쪽이고 오른쪽인데 오늘 이제 본문 쪽으로 좀 가볼게요. 이쪽이 뭐죠? 기름이 있다 없다? 기름이 없다. 예복을 모자라. 예복을 왼쪽은 안 입었다. 안 입었다. 또 이건 무슨 위의 집이죠? 모래 모래 집. 위에 집. 모래 이쪽은 기름이 있다. 있다. 예복이 입었다. 입었다. 예복을 입었다. 반석의 집이다. 이렇게 정리. 물론 여러 개가 계속 가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 단순하죠.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그러나 어렵다. 어렵다. 단순해요.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이거요. 왜 어려울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렇죠. 마찰된 거죠. 경험을 하느냐 못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제 열처녀가 있었잖아요. 10명이 있는데 이렇게 오잖아요. 신랑이. 뭐 구체적으로 뭐 이거 깊숙은 안 들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면은 5대5가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죠? 등불을 켜죠. 등불을 켰죠. 기다리죠. 자 이거 보세요.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쉽게 있죠. 못하죠. 못해요. 쉽게 안 보여요. 아니 신랑이 온다고 등불을 켜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을 하겠냐고. 기름이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외복도 마찬가지요. 지금 와가지고 뭐예요? 지금 막 잔치에 참여를 해가지고 막 먹고 있어요. 임금이 오기 전까지는 분별이 돼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이 집도 보세요. 모래의 집 이게 이제 건기에는 굉장히 딱딱해요, 모래가. 그래가지고 겉에서 보면요, 정말 땅땅한 땅 위에 지어진 것처럼 보여요.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 쉽게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단순한데 이렇게 등불을 끄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느냐 이제 이걸 좀 얘기해 볼게요. 이 정도면 괜찮다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왼쪽 사람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면 괜찮다. 요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통 얘기예요. 나 등불 켜고 기다리고 있잖아. 나 지금 딴딴한 다 뭐 지짓고 있잖아. 나 지금 청함 받고 왔잖아. 그래서 먹고 있잖아. 그럼 나 지금 채워주고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준비되었잖아요. 이거예요. 이분들 준비되었네요. 되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준비되었잖아요. 5명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러니 기다렸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준비되었잖아요. 이 정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것으로는 안 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이거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맞아 충분해 괜찮아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과거 일할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간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 그랬는데 저 위에 상사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혼을 내는 거예요. 제가 변명을 막 했죠. 나는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분이 뭐라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지금 우리 똑같죠. 이렇게 한 거 누구 생각이죠?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 이 정도면 됐지. 나 등불 들고 기다렸잖아.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이런 식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수준과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수준과 차원의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수준과 차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에 출발했어요. 대전에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광주라고 쳐봐요. 그러면 전주까지 왔어요. 전주. 근데 어떤 사람이 전주를 광주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광주 도착했냐 안 했나요?
착각한 이 사람은 여기가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광주. 광주. 실제는 어디예요? 더 가야 돼요. 전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광주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주인 거예요. 잘못 알고 있죠. 착각한 거죠. 그렇죠? 마치 이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여기까지 가기로 원하는데 여기가 끝이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뜰이 있죠. 뜰 있죠. 성소에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어디까지 오기를 원할까요? 지성소. 여기까지.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는데 이제 보이는 성전 있죠. 수르바벨 성전. 이건 뭐죠? 예수. 예수.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오기를 원하는 거고 여기가 6월절이죠. 6월절 이제 피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7.7절이 되는 거예요. 7.7절.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뭐냐면 이제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번제고, 소제고, 화목제고. 성경이 자꾸 이렇게 노아의 방주도 3층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여기죠. 화목제. 예, 애굽, 광야, 가나안. 가나안까지 그렇죠? 나라. 여기에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여기를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까지야. 2차예요. 지금 그 열처녀 비유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가 있었는데 다 나름대로는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는요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처녀는 목적이 뭐였냐면 주님의 오심을 신랑 오는 걸 진짜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밤 늦게 오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름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됐던 거예요. 정말로 주님 그 신랑을 기다릴 목적만 갖고 있었다면 근데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목적이 아닌 거야. 목적 자체가 그냥 참여해가지고 다른 목적이 좀 있었던 거예요. 두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못 쓴 거예요.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죠? 마치 등불과 기다림이에요. 여기는 뭐죠? 기름이에요, 기름. 기계. 그리스도가 기름이란 말이에요. 이걸 준비를 했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신랑이 일부러 어쩌죠? 늦게 오죠. 일부러. 요게 떨어질 때까지 오는 거예요. 요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주여 한 자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죠. 뭐죠? 요것까지 온 사람들은 못 봐요. 그래서 결국 다섯 처녀는 어때요? 사러 가니까 문이 닫혀버리죠. 주님을 봐야 못 봐요. 못 보죠. 끝내 못 봐요. 그렇죠? 그들이 그러면 기름은 뭐냐? 그들이 사러 가죠. 사러 간 것이 뭐예요? 기름이죠. 사러 간 것. 그들이 사야 될 건 뭐였나요? 요건가요? 기름. 기름. 이걸 못 준비한 거예요. 지금. 끝내 이것을 못 준비한 거죠. 아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기름은 결국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 말씀, 믿음, 뭐 이거 다 같은 얘기인데 그게 중에 다 성경은 뭐냐? 하나를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가진 것을 나도 가지면 그게 기름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가진 걸 내가 가지면 이게 기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있으면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빛날 수 있죠. 내가 그 기름으로 내가 빛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걸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세상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그래서 뭐 나의 영광을 너에게 줬다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영광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하늘의 것이 기름이 되어서 나를 밝혀야 돼요. 아멘. 내가 밝혀져야 돼요. 아멘. 그래 내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근데 내가 꺼져버리면 어때요? 못 보는. 기름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복도 마찬가지겠죠. 이 애복을 입어야
내가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늘의 존재가 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그 예복, 그 그리스도의 것을 내가 입어야 내가 하늘의 존재가 된다. 이렇게 반석이 빛도 마찬가지. 빛도 마찬가지. 이게 소금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 소금도 마찬가지.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들 만들기잖아요. 아들 만들기인데 아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가짜야. 이렇게 그렇죠?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들이라고까지만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아들이 만들어지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기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느낌은 오시죠? 그냥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럼 과연 기름이 뭔가, 오늘 이제 프린트물을 좀 보시면, 지금 5번까지 있는데 하나도 안 읽었는데 벌써 3분 2가 왔죠.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1번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에서 55장이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죠. 사라고 하는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악인은 세 번째 줄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나오고 어떤 단어가 자꾸 나오죠? 생각이 나오죠. 생각. 그러니까 적과 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길이고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란 말이에요. 아까 왼쪽 오른쪽이 뭐라 했죠? 오른쪽으로 누가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계신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과 땅 차이래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생각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믿음은 같나요, 다르나요? 같죠. 내 생각이 믿음이고 그게 뭐죠? 마음이고 또 그게 뭐죠?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말이 또 뭐예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로 여러 개로 보면 안 되고 같은 말이죠. 이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고 또 여기 또 뭐라 그래? 길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길.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뭐 을로 할 수 있게 어쨌든 정확히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끝에 보면 이래 나오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 뭐죠? 요거 만드는 거.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을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결국 누가 오죠? 예수님이 오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계시록 3장 16절에 20절 보면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한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죠. 근데 뭐라 그러죠? 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벗은 거 알지 못했냐. 이 사람은 지금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됐다고 얘기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갈라디아도 똑같죠. 된다고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부자고 이미 됐다. 뭐죠? 아까 하나, 둘, 세 개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쉽게 해도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건 뭐예요? 나 부자네, 다 왔네, 여기 도착이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그거 아니야, 여기 와야 돼. 여기서 보면 나는 거지고 가난뱅이고 벌거벗었고.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기준이니까, 목적지니까 난 다 있고 부자고 다 가졌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산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보는 만큼 보여요. 보세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이만큼 보이겠죠. 여기 있다면 뭐예요? 이만큼 보이겠죠. 여기 있다면 이만큼 보이겠죠. 그렇죠? 각자 수준마다 달라요. 또 산이 구원의 산이면 오른쪽 산이면 문제는 뭐냐면 산이 또 하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가 먼저 중요하죠. 여기에 있어봤자 여기 싸움 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더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끝이 났으니까. 여기까지 됐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올까요? 안 오지. 쉽게 안 오죠. 못 오죠. 왜냐면 다 지원하는.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 자기 따르고 있는데 되겠냐고. 중요한 것만 이거 왼쪽 산이고 오른쪽 산이면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오른쪽에 왼쪽에 이 사람이 지금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똑같이 얘기해요, 안 해요? 했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오른쪽.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여기서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불법. 죽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이게 불법이에요. 지금 여기 법문이 그 법문이죠. 너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너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여기 걸 사야 돼. 아까 뭐였죠? 산다는 게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하는 거죠. 그건 네 믿음이고 아까 뭐라 그랬죠?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 그래서 이제 나오죠. 사라고 계속 하죠. 뭐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다 요거 아까 얘기했죠. 그런 걸 사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어떤 분들은 열심을 내라 그러면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완전히 아닌데 열심히 내라고 하죠. 그렇죠.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히 당원. 그렇죠. 이쪽 열심을 내면 안 되고 이쪽 열심을. 이게 뭐든지요. 열심이든 뭐든지 제일 먼저는 요거냐요. 요게 해결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죠.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의 것을 내게 줘요. 그리스도가 내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먹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죠. 그럼 나를 또 그분이 양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그렇게. 그래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뭐 자신을 준비하죠. 이렇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는데 세마포 옷은 성도들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란 게 뭘까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그렇죠?